이 시편의 말씀은 참으로 정교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일평생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표현은 시편의 표현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이미지, 이 심령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겠죠.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영어로는 heart라고 mind라고도 하고 soul이라고도 하고 spirit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의 주인이 되는 우리의 자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사용하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마음으로 살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은 마음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그 모든 일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 쫓기고 힘들고 자녀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고통받고 한 그러한 일들 외에 또 다른 어떤 또 큰 봉변, 큰 일을 경험한 가운데에 태어난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매일 성경에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나오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시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 시대의 선동가고 또 스파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시는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다윗을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 구시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 편에 서서 사울 왕을 옹호하고 그리고 사위였던 그 다윗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운 이 다윗에 대하여 극하게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육이 영을 배반했다. 영과 육과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또한 신약을 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결코 인간의 어떤 선동과 인간의 모든 최선을 다한 그 무리지엄으로 인하여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시와 또 베냐민 지파들과 또 사울 왕이 연합하여서 어떤 공격을 했느냐?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그 장인인 사울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꼽았다고.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는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강탈했다. 다윗이 이끄는 부하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가축을 강제로 약탈했다고 이렇게 또한 선동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다윗을 어떻게 선동하고
그를 몰아갔는가 하면은 그는 반역자라고 몰아갔습니다. 각국에 보면은 역사 이래로 반역을 하는 자, 왕에게 반역을 하는 자는 극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쫓겨갔습니다. 왕권을 찬탈하고 빼앗으려는 그 반역자라고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윗이 이제 이 시편으로 여호와께 고백하고 노래한 것을 지금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노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그가 힘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를 쫓는 사람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었고 또 군사들도 있었지만은 왕의 대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다윗은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피할 수 있는 길, 그가 호소하고 그 고통을 절규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 속에 그는 자라났고 그리고 그는 성인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훈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모든 스마트한 지혜나 이 모든 것을 쫓아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부어주실 때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세상은 무너질 것이라고 세상도 내가 만들었다고 너의 머리와 너의 마음과 너의 육체를 만든 이는 하나님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에 누구를 먼저 찾느냐? 그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한 여인을 정치하고 여인의 남편을 자기 부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자기와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애쓰는 그 장수 한 사람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죄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그가 무죄를 입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이 길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의 심정이고 다윗의 심정입니다. 다윗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모든 신앙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고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고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에 아직도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고 깊은 내면의 양심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 의지적으로 계속 외치면서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종파도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마음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윗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인하고 그것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만큼은 하나님 내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대목만큼은 이 구시가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나를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고 파멸하고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으니 내 양심과 내 의지적인 결단과 내 마음의 발로가 전혀 그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께 피합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대목 하나만큼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처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 대목만큼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 지정의를 다 동원하고 내 심령 가운데 가장 깊어 있는 이 양심까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양심을 배반하지 않고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습하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참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한 문제를 끊어서 생각할 때에 이 대목만큼은 내가 제대로 처리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고 나 위주로 해석하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핸들링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겸허하게 들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참으로 의와 성실함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또 다른 어떤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마음과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hearts and mind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레브라고 하고 여기에는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heart라고 mind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 볼 때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랐습니다. 주여 내가 흩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의지적인 어떤 뒤틀림 없이 내가 반듯하게 이 일만큼은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처리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끄리낌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 앞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순간은 속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최선을 다할 때는 이 일만큼은 내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은 대로 내가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만큼은 또 내게 다가오는 어떤 사명에 해당하는 미니스트리만큼은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볼 때에 공정할까? 지우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한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연습이 되어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인생 중에 모본이 되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너의 마음을 사용하고 너의 양심까지도 사용하여서 내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너를 참으로 잘 만들었다. 너는 회복된 사람이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노력하며 내 마음을 감찰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의인으로 만들어진 것과 내 의인의 명찰을 붙이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벌써 네임택은 왕이라는 그 네임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가 한순간 죄도 지었지만 깊이 회개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은 참으로 눈물 고백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연습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되었다. 이제 너는 되었다. 내가 너와 깊이 대화하고 동행하리라. 너는 참으로 리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야 떳떳하게 원수들을 하나님이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을 경지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를 갈고 미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뒤로 제치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쓰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다윗을 선하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의로운 길을 가고 진실로 성화의 길을 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고 그리고 자기 편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소수 가족들이라든지 나를 아는 몇몇 사람들만 나를 알아줄 때에 내가 엄청난 그 방해와 엄청난 모함을 받을 때에 그때에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나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한 탈락탈락 문제마다 끊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내가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의롭게 처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문제마다 그렇게 연습했을 때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남은 시간 주님과 1대1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동안에 해질 때 우리가 잠잘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참된 의인으로
스스로 연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 서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의를 쫓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을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판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죄를 통하여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 죄를 아버지 또한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잠케 되고 또한 아버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